네, 샬롬. 자, 세상 사람들이 그 출생, 혈통을 놓고 얘기할 때 요새는 이제 그 진짜 내가 결혼한 여자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내 혈통이냐 아니냐 뭐로 따지죠? 예, 유전자 감별을 하죠. 예.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유전자 감별을 하든 안 하든 분명히 하나님의 핏줄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핏줄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 부르고 우리가 다 같이 불렀던 찬양 뭐였죠? 속죄함 속죄함. 주의 수? 찬송가 한번 다시 한번 비춰봐봐요. 한번 불러봅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뭐가 의심이 있었어요? 그 내가 긴가민가 했던 이것.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두 가지 사건은 기억을 한다고 그랬죠.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삶을 살까? 중학교 다니면서 앞으로 나는 뭐라고 살까? 한국 땅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니까 너무 조그만해. 이 땅에서 뭘 할까?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아시아 대륙을 놓고 싸우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하고 징기스칸 두 사람입니다. 아시아 땅도 좁고 유럽도 좁고 이걸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 위대한 인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소위 보이스 오브 앰비셔스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정치나 경제적으로 최고의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깨졌어요. 언제 깨졌느냐?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도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무척 좋았어요. 초상집에 가서도 인생이 저렇게 불쌍한데 제 아무리 유명하다 뭐다 했는데 죽음이라 하는 동일한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울고 애통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기뻤던 거예요. 속이. 왜 기뻤느냐?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 사람이 초상집에 이게 올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도망갈 궁리를 세워서 바쁘다 그러고 초상집을 여러 집을 빨리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 모르겠더라고. 근데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그 대화의 핵심이 너는 세상 사람 속에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혈통이다. 하나님 혈통이다. 하나님 핏줄이다.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에 성이 몇 개가 있죠? 요새는 외국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족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 족보를 만들었어요. 한 3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세상 성이 풍천 막기림시예요. 한국의 족보로 보니까 6번째인가 되더라고 숫자가. 근데 이거 저거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혈통이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 양반 이게 도라도 단단히 돈 양반이지. 아니 사람 속에 하나님 핏줄이 있다니 무슨 소리냐. 그 의아심을 까맣게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 대화의 마지막이 뭐냐.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처음 나왔어요.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를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왜 불렀습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 뭐 때문에 날 불렀습니까? 할 때 설명을 한번 알아듣습니까? 왕이 아들을 데리고 네 눈에 지금 보이는 거 요것밖에 안 보이지. 그런데 이 한국 땅이 전부 다
내 땅이 된다. 너는 왕자다, 세자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했고 뭐를 창조했고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었다고. 그냥 크고 엄청나고 위대하고 그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다. 잊어버리고 산다고. 잊어버리고 살아. 뭐 하나님? 뭐 하나님이겠지 뭐. 하늘과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뭐 별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고. 피난 가서 그 시골 그 뒷동산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같은 또래하고 매매 같이 누워가지고 하늘 보니까 별이 반짝거리고 별똥이 떠지고 그러죠. 저거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저걸 만들었다고. 하나님 만들었대. 아 그래? 야 대단한 분이야.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존재성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 야망을 향해서 뛰었는데 왜 그 욕심, 그 야망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걸 성취하고 나면 뭐 할 건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뭐가 다 끝내버리죠? 죽음이라는 게 다 끝내버려요. 요새는 뭐 100살에 오라고 그래도 가서 얘기해라. 저승자한테 얘기해라. 나 아직 할 일 많아서 못 간다고 해라. 뭐 몇 살에 부르면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요새 그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 저 끝에는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는 데에도 몸부림으로 살았는데 지금 현재 누리는 것 이외에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어떤 청년이 나와서 부르는데 그 사진을 보이더라고.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큰 광경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 끝에는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거는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 하는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공황장애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 마약을 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내일 일, 나도 몰라. 근데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결론을 알고 사는 게 창조주로 하나님을 갈라디아 4장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왔던 아들 예수의 마음을,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어서 창조주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뭐가 와 닿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얘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예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넣어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을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 사건이 엄습하고 생각을 사로잡는 순간 나는 인생으로서 출세하는 걸 포기한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 제일 가는 인물, 세계 제일 가는 재벌, 정치가 뭐가 된들 죽음이라는 앞에서 헛된 것이라고 알고 나서부터 야, 이젠 인간 세상에서 출세가 끝났구나. 왜요? 여러분들 앞으로 야망이 있죠? 혼자 사는 겁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8,000 단어가 넘어요. 그 단어 중에 핵심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다 같이 엘로힘, 데오스. 그냥 추상적인 단어.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성경에 귀신들도 하나님 하면 떤다. 근데 떠는데 그 다음은 뭐냐?
안 떤다. 왜?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주기도문에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딪히는 것이 없고 삶의 현실화가 안 된다면 아직 우리는 베이비라고 얘기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찬송가 불렀어요. 다시 한번 비춰봐봐요. 자, 제목이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뭐가 의심해요?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사는데. 근데 어느 때가 돼서 부딪히면 뭐가 깨지느냐? 나라고는 존재와 주님과 아버지와의 존재성에 관한 연합 사건이 현실화되고 그 현실을 하된 속에서 살면 옛날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꿈 깨. 헛된 꿈 깨. 내가 결혼하고 나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 전했어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똥구워 먹는 꿈을 꾸고 앉았다. 똥구워 먹는다고. 꽤나 똥은 아는데 똥구워 먹는다. 똥구워 먹는 꿈 꾼다가 무슨 얘기인지 그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면은 몇 달을 물어봤더니 나중에 얘기하는데 지금 당신 질문하는 것도 똥구워 먹는 질문이다 이게. 내용도 모르고 뭘 계획을 세우는데 똥을 구워 먹는다고 하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고 냄새만 나고 골치 아프잖아. 경상북도에 쓰는 그 헛된 짓, 꿈꾸고 나쁜 짓 하고 자기가 뭔지 모르고 일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 나쁜 일을 계획하는 사람 보고 똥구워 먹는 궁리한다. 보니까 인생이 똥구워 먹는 궁리하고 앉았더라고. 죽음이란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그 쌈박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던지고 잘못된 길로 성공을 해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절로도 가고 누구도 믿고 뭐 심지어 철학까지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 내 인생의 길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그 생각하고 현재 나와 현재 나의 존재성 이것을 세상 것은 사는 하나의 방법이고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차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끝나. 내가 내리면 그 차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과의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이것이 뿌리가 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면 그냥 그 일에 빠진 사람일 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아무개 성공했다. 야, 너 참 성공했다. 근데 나보다 성공 더한 사람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요. 창조주는 현재 만족감 때문에 그 만족감 때문에 절망, 좌절 이걸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를 벗어나는 단계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어는 형용사적인 어떤 어휘, 감각, 감동, 취함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존재화된 이게 나와야 돼요. 어떤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은 나한테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옆에 있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근데 부인은 느낌이 없다고 말해. 느낌이 없어요. 예수 사랑? 예수 피?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화평하면 화평이 무슨 마음이에요? 전쟁하다가도 끝나는 화평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한 죄사함 받은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화평이란 단어예요. 6.25 사변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 며칠 쉬자 싸우는데 상대방 서로 우리 좀 며칠 쉬자. 그 중에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쉬는 날이었어요. 누가 탄생한 날인데. 그러니까 우리 며칠간 화평, 평화하자. 싸우지 말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표현이고 나타남이지. 화평이란 단어는
주님과 연합한 자녀가 되면 그런 사람 찾으러 다녀서 그런 사람 만드는 게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라고 그래요. 싸우다가 끝나고 쉬고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된 건 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나 돈 가지고도 된 것이 아니고 속죄함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이제 올바른 존재가 됐어. 다 같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누리는 단어냐고. 누리는 단어냐고.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과거를 돌아다보고 현재와 앞으로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위기를 당할 때 전쟁터에서 죽음이 눈앞에 올 때 그때 지나간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잠깐 반짝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야, 우리도 끝났구나를 부를 수 있어요. 왜?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근데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 다음 후렴에 뭐가 나와요? 네, 찬송합시다. 우리 전부가 합쳐서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근데 예수님 피를 내가 물어봐요. 혈액형이 뭐냐고 그래 물어봐요. 혈액형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 피. 혈액형 있어요? 없어요? 91년도에 한국에 와서 세미나 처음 하면서 죄사함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예수님 피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피가 무슨 혈액형입니까? 아니, 그 왜 물어봅니까? 아, 예수 피는 피지. 예수님 피는 색깔이 뭡니까?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찬송합시다. 예수 피로 내 죄 속죄함 받아. 죄가 뭔데? 분위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난 세상에 잔소리였는데 성경같이 잔소리 많이 한 책이 없어요. 사방에 잔소리예요,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가 보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용사입니까? 최고의 단어입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에 관한 얘기 빠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뭔데요? 그 예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내 것으로 존재화된 주님과 화목하는 하나의 존재가 됐을 때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가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마귀 사탄이 원수라고 배웠는데 어느 날 한 대 맞은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아니 예수님이 원수가 가룟 유다였는데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봐줬습니까? 할 일 끝나고 나면 죽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자녀들만을 향한 사랑이 있고 밖으로 나오면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나 골로새서 보니까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를 통해서 그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로 존재가 되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원수가 됐나?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피라고 하는 이것이 그 피가 생명이더라고,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악한 단어가 개 눈에 무엇밖에 안 보인다? 예수님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였겠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이 예배 시간 안식일 지켰다가 중요한데 결론은 왜 우리가 모여야 돼요? 뭐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는 처녀 총각 때는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가정이 생기고 나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도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주님과의 관계성 하나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와 연합돼 있고 아버지가 나하고 연합돼 있고 죄사함 받은 너희가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나하고 하나가 돼 있다. 항상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예수 잘 믿는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예수님은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근본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 빌라도 앞에서 네가 누구냐? 너 예수 누구냐? 왜 내 앞에 섰느냐?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좋을 때 자기를 잃어버리고 현재 상황,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즐기세요. 그러나 그 좋다 나쁘다 내가 사는 존재 목적의 바탕이 예수든 예수의 피든 나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점점 눈이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었다. 마음을 가졌는데도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뭐냐? 이제 내 눈으로 보는 눈이 있고 주님과 함께 보는 눈이 있고 눈이 두 개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과 누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는 사람의 혈통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혈통에 속했다. 그 혈통은 피죠. 그 사람들이 피를 가지고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피는 못 속인다. 그렇죠?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또 피 봤다. 참. 우리 피 봤어요? 안 봤어요? 피 봤다가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 피 봤다가 현실화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피 봤다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피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 가운데에서 최고의 종교계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종교계 최고의 권위를 느꼈던 바리새인까지도 막 요동을 주고, 바리새인 꼼짝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들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고 나니까 웬 저런 게 있느냐고. 저 누구냐고. 여호와 하나님만 알면 되는데 왜 저 예수한테 그렇게 난리가 나느냐고. 근데 따라가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님이 과거에 행했던 거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뭐며 너희는 유월절 가리켰는데 유월절 내 사건 아니잖아. 그 유월절 행사했던 거를 바울 사도에게 상세히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뜻을 알고 나니까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단수 바울 사도에게 전한 것은 주님이 넘겨줬어요. 그 상황과 현재 사건과 실제를 넘겨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에 떡을 가지사 빵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지금도 성찬식을 하면은 굉장히 정중하게 분위기를 권위를 잡고 성찬식을 해요. 왜? 함부로 가볍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 결과가 나온다. 식후에 빵을 떼어 먹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나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 빵을 먹으며 이 포도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왜 죽었는지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평소에 예수님 생각을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눈 뜨고 지나는 생활 속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건,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구나, 이것을 생각이 날 때 그래 맞아, 우리도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의 존재가 점점 현실화돼서 내게 크루즈업돼서 연합된 사건을 보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들?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가? 다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다 같이 나까지.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존재 뭐길래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성,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다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피부가 아니라 하나가 된 사건으로 크로즈업돼서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가 도대체 뭐야? 십자가 고난 받으셨다, 물과 피를 흘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분위기적인 감동, 내 사건이 아니면 다 환타직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났더니 나는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기 전에 내 길, 내가 가는 길, 뭐가 잘 되면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어떻게 이렇게 돈도 그냥 엄청나게 떼돈이 들어오지? 어디 가니까 대우받아, 은행에서 대우를 받아. 뭐 다 된 줄 알았어. 그래서 주님과의 두 번째 만남일 때 이제 교회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걸 배워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주님, 내가 사업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망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하고 두 번째 항의를 했어요. 내가 망하는 거 아십니까? 뭐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장면이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태풍이 부는데 높은 데 서서 군대 갔다 제대할 때 더블백 하나 주죠. 더블백, 왜 더블자가 붙었어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흔들고 섰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거기다 집어넣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무슨 양반이 또 망하게도 만드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고 있느냐? 나 뭐 예수만 믿으면 된다 했는데 뭐 내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무슨 뭐가 있다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여준 거예요. 나는 사람을 부여하게도 하고 거지도 만들고 출세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한다. 나보다 큰 자가 있느냐? 나보다 힘센 자가 없다.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 태어남과 삶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는 분. 근데 인생으로 살다가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 피를 땅에다가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왜? 말한 자가 죽어야만 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살아서 생전했던 말이 현실화되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불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호로고스와 영과 생명,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이 뭔가를
열어주시는데, 열어줘도 뭐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러냐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께로 난 자에겐 호로오사르크스에게는 또 말씀이 존재화되게 만들었다. 그냥 말씀이 호로오세요. 거기에 아버지의 영과 생명이 연합돼서 새로운 몸을,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거룩한 주일. 시간이 거룩한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 같이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이죠. 거룩한 예수 안에 내 목숨이 들어가고 나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세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한 주일, 그건 시간상 날짜일 뿐이에요. 교회는 주님과 연합된, 죄사함 받고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을 때 거룩한 성전에 모였다고 그래요. 왜? 거룩한 존재들이 모였으니까. 이게 현실로 안 되면 거룩한 사람은 뭐 복음 전하는 사람, 옛날 제사장, 오늘날 제사장이에요. 가운을 입었던, 양복을 입었던 거룩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니까 들어갔다.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 참석한 예배, 그건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빛들이 모인 거예요. 이것을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항상 주일날이 아닌 시간에도 존속되는 거예요. 똥꼬 먹을 꿍니가 아니고,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였길래 살았냐. 연애할 때에는 세상에 다른 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때문에 살았어요. 올인, 이게 바로 올인이구나. 무슨 일이 생겨도 전부 다 결론은 좋아하는 사람 그거 다 연합이 되더라고. 야, 앞으로 결혼하면. 근데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그거 아십니까? 뭘 아십니까? 문자로 말하는 그분이 아니라 실제 존재가 된 그분과의 관계성이 현실화되면 눈에 보이는 게 뭐만 보인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나와 하나가 되고, 죄사함 받은 너희가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가 된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내가, 읽으세요. 내가, 다시 읽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 그거를 알리라. 그냥 알리라 생각이 아니고 존재화된 것을 너희가 확증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예수 피의 결과라고. 자, 17장 아버지께서 나 예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연합된 존재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연합된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 안에 내가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아들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존재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온전한 사람이 말인 거예요. 말 점잖게 하고 뭐 행위 어떻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게 아니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코스모스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미친 사람도 먹을 거 먹고 잘 때 자고 다 해요. 그런데 생각이 오직 연애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남자로 세상에 태어난 걸 올인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혼했던 것 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니 구약에도 등장했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언한 자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된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가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걸 너희가 기노스코, 연합된 존재가 된 걸 알리라. 다 같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어떻게 나타내요? 아까 읽었던 14장 20절, 17장 21절이야 23절로 나타내실 것이다. 자, 22절 읽어봅시다. 가롯인 아닌, 가론 유다가 아닌, 네. 또 유다가 또 있었죠. 어찌하여 연합된 존재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코스모스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사역할 때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왜 가롯 유다에게는 모르게 했습니까? 모르게 했습니까?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느냐? 마음에 집어넣었다가 마귀 사탄이 도로 다 꺼내가요.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예수를 주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될 내 운명이다. 사랑은 무조건 용서한다. 그 용서가, 무조건 용서는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 아들로 만드는 것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그 용서는 용서다. 근데 아들이 된 우리에게는 아들이 되는 것을 수고를 했지만 건드리길 잘못 건드렸다고 얘기해요. 창조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무조건 용서가 뭐냐?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용서예요. 같이 있지 못하는 게 용서라고. 그래서 왜 가룟 유다에겐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같이 있는 동안, 공생한 동안 늘 함께 있었어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듯이 마음에 넣었다가 도로 빼가버렸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기쁜 게 아니고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죄를 사해주는 예수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7장 21, 23절. 가룟 유다는 아멘 했는데 잊어버려요. 뭐만 생각하냐? 머릿속에 세상 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안 살았느냐? 우리도 똑같이 살았어요. 네 가지 밭을 통과했는데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아들 예수의 씨가 심어져서 30명, 60명, 100명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예수 피, 말로 피가 아니고 그 피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가 되게 하는 삶이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 안에서 함께 후사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이 마지막 한 자녀까지 전파하게 하여 주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현실화되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